날마다 초청하시니 그 귀한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 시리즈 6번째 시간인데요. 매임의 정죄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풀리다. 매임의 정죄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풀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임의 정죄입니다. 한 농부가 있는데요. 산에 갔는데 매의 알을 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매의 알을 갖다가 본인의 농장에 있는 닭장에다가 던진 거예요. 짓궂죠. 그랬더니 이 어미 암탉이 다른 알이랑 함께 품었더니 부화가 해가지고 병아리만 태어난 게 아니라 그 속에 매 새끼가 태어나서 함께 자라납니다. 크다 보니까 병아리보다 등치가 몇 배가 되고요. 매이니까 또 날카로운 부리가 나오고 발톱이 나와요. 근데 본인이 매인 걸 모르고 닭인 줄 알고 병아리인 줄 알고 삽니다. 근데 어느 날 겨드랑이가 근질근질 거려요. 날개가 나오는 거예요. 성장하니까. 근데 저 병아리들이랑 난 너무 달라. 그래서 날개를 일부러 뾰족한 부리로 쪼아가지고 피를 내게 해서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찢어버립니다. 어느 날 밤이 되었어요. 농장에 있는 들쥐떼가 닭장을 습격했는데 병아리들이 커서 닭이 돼서도 벌벌벌 떨고 있는데 이 매새끼도 등치만 컸지 본인이 병아리인 줄 알고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날카로운 부리로 다른 닭들이 이 모이를 주워 먹으면 날카로운 부리로 그냥 모이만 그저 주워 먹고, 날카로운 매의 발톱으로는 다른 닭들이 땅에 있는 벌레를 잡는 데 사용하면 그거 보고 그냥 그 정도로만 날카로운 발톱을 사용합니다. 어느 날이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이제 늙었어요. 닭장 안에 있는 함께 태어난 닭들도 늙고 매도 늙었어요. 어느 날 함께 했는데 저 하늘에 멋진 새가 날개를 크게 펴고 확 날아갑니다. 그랬더니 이 닭장 속에서 자라난 매가 닭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와, 정말 멋있는걸? 멋있지? 저 새는 매라고 하는데 하늘의 황제야. 저 날카로운 부리를 봐. 저 큰 날개를 봐. 발톱을 봐. 너는 꿈도 꿀 수 없어. 너는 닭장 속에 있는 우리 중에서 제일 이상한, 등치만 큰 이상한 닭일 뿐이야 라고 하다가 살다가 그냥 죽었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 안타깝죠? 서글퍼요. 왜냐? 뭔가에 매여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무엇인가에 매여 있어요. 그게 죄예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2장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 즉 하나님 나라 천국이었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3장에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는데 그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사단이 이야기하죠.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가 하나님이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없이 내가 왕으로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죄입니다. 벼룩 아세요? 벼룩이 한 3mm 정도 되는데 벼룩이 자기의 덩치의 100배에서 더 높게까지 뛰어요. 근데 벼룩을 잡아다가 유리병에 놓고 뚜껑을 탁 닫아 놓습니다. 그럼 얘가 뛰다가 뚜껑을 의식하고 그만큼까지만 자신의 한계를, 매임의 한계를 정해요. 그런 다음에 뚜껑을 열어주잖아요. 뚜껑 이상으로 뜁니까? 안 뜁니까? 안 뜁니다. 그게 매임의 정죄예요. 너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게 벼룩을 가로막고 있는 뚜껑, 닭장 속에 있는 매 새끼처럼 이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매이게 했어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않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과 왕으로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았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벼룩의 뚜껑 이상의 삶을 사는 거죠. 매 새끼를 매이게 만드는 그 닭장 이상의 삶을 사는 거죠. 어떻게 해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과의 달콤한 사랑의 충만한 교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인식하고 직접 동행하며 대화하며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벌거벗은 채로 살아가지만 그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과 정죄감도 없이 살아가는 그 놀라운 복된 삶이 있는데, 그것을 사단은 너가 하나님이야, 죄를 통해서 매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죄예요. 너 그랬지, 과거에 그 말했지, 그 짓 했지, 그 사건 했지, 그렇게 그 사람과 얽히고 설켰지, 자꾸 나를 향해 찔러요, 드러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정죄가 되니까 우리는 그것에, 그 죄에 매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세요. 이제 100% 똑같진 않지만 회당은 오늘날로 따지면 그냥 교회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저쪽 편에 어떤 여인이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 13장 11절을 보니까 이 여인이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18해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 앓아요. 그리고 허리랑 이 온몸이 꼬부라져 가지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상태로 이 여인이 힘겹게 한숨조차 내쉴 수 없는 삶의 현실에서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뿐이겠습니까? 사실은 귀신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뭐 사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느 정도 귀신 들렸습니까를 다 떠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과 왕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여인처럼 사단의 죄의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사단의 죄의 사슬에 매여 끊임없이 정죄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모든 사람은 매임의 정죄 속에 있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십자가가 거짓말이 아니고 부활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 주님 영혼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2주간 동안 봤잖아요. 몸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으면 끝이 아니라 부활하는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제 인생에 있어서 저를 매임의 정죄 속에 있던 게 뭐였냐면 오른손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손이 붙어서 장애를 입고 태어나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어떤 말들이 제 안에 깊이 박혀 있었냐면, 너는 돼지손이야, 족발손이라고 친구들이 놀렸어요, 선후배들이. 그리고 심지어 이런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너는 비읍 여 이응 시옷 이 니은 손이야. 예, 이해하셨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번도 손을 뺀 적이 없었어요. 저는 정말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찬양할 때도 손뼉 쳐본 적이 없고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이 여인처럼 저는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처음부터 이렇게 귀신 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마음이 긍정적이야, 기뻐요, 예? 감사가 넘쳐요, 아주 건강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이러고 있는데 귀신이 훅 들어와가지고 막 눈이 막 돌아가고 막 그러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귀신이 역사하고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따라합시다. 죄가 있다. 죄를 통해서 사단은 한 인생을 코너로 몰고 갑니다. 격투기 아세요? 권투 아세요? 코너로 몰고 가잖아요. 예, 라이트, 훅, 레프트, 왕펀치 뻥 날려서 코너로 확 몰고 가요. 그게 뭐예요? 죄를 들춰내서 넌 그런 죄 졌지? 너희 부모님이 그런 죄 졌지? 너한테도 그런 말 했지? 어렸을 때 그런 일 있었지? 그런 괄케가 얽혔지? 그런 말 했지? 그런 일 했지? 빵빵빵빵 코너로 빵 몰고 가요. 그때의 한 사람의, 이 여인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해요. 제어가 안 돼요. 우울증에 시달려요. 공황장애, 뭐 여러 가지 현대인들에게 있는 마음의 병들, 사실은 다 이 여인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인은 왜 귀신 들렸는지 나오지 않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정죄의 왕펀치를 계속 맞은 거예요. 넌 그랬잖아, 그랬잖아, 그랬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말에, 그 사람에게, 그 사건에, 때로는 어떤 관계에, 어떤 연약한 모습에, 저처럼 어떤 태어날 때부터 있는 어떤 핸디캡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한 마음에 컨트롤이 안 되는 그 여인의 그 약한 마음에 사단이 어떻게 해요? 틈을 타고 들어가서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거죠. 오늘 이 여인과 100% 똑같진 않지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은 이 여인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거에 매여 계세요? 오늘 심지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니면 모태신앙이면서도, 아니면 교회를 과거에 다녔다가 또 멀어졌다가 또 왔다가 멀어졌다 하면서도 여러분 어떤 거에 매여 계세요? 이 여인은 매여서 허리를 필 수 없었대요. 어쩌면 옛날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꼽주처럼 그러고 버림받은 인생으로, 한숨조차 내쉴 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다가 모처럼 말씀 들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매여 계십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그냥 내치지 않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내용이 그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으로 풀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풀리다. 11절에 이 여인의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1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보셨다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할 때 이 세 글자는 너무 중요해요. 증오의 눈으로 보셨을까요? 너 같은 여인이 정죄의 눈으로 보셨을까요? 비판의 눈으로 보셨을까요? 아니에요.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이 여인을 보신 거예요. 부르셨어요. 여자에게 선포하십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여기서 놓였다라는 의미는 해방을 얻다, 자유를 얻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침을 당했다가 자유를 얻잖아요. 독립을 했잖아요. 해방을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더 강한 나라가 통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더 강한 나라가 도와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이 이와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과 왕으로 웰컴, 오세요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모든 죄와 모든 심판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 여러분 착한 일 한다고 죄와 심판이 해결 안 되잖아요. 마음만 그럴 뿐이지. 어느 날 어떤 이쁜 여자 연예인이 사라졌어요. 근데 KBS 1을 보니까 아주 맨 얼굴로 아프리카에서 막 울면서 이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건에 연루되었던 여자 연예인이 예를 든다면 그 봉사한다고 죄와 심판이 해결되나요? 마음만 그냥 그럴듯한 거지 내가 저질러 놓은 죄와 정죄가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착한 일 한다고. 그거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심판,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나 대신 그 형벌과 죄 심판을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풍성한 의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단의 죄의 사슬에 매이고 그 정죄에 빠져서 한숨조차 내쉴 수 없었던 우리의 인생이, 함께 고백합시다. 해방과 자유를 얻다. 해방과 자유를 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가장 치료가 안 되는 병이 뭐냐? 그건 영혼의 질병이에요. 여기서 병에서 놓였다라는 것이 이 여인이 어떤 특정한 병에서 고침을 받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의미는 이 선포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아요. 영혼의 질병이죠. 사단의 매임의 정죄, 죄에 빠져서 우리의 영혼이 병들 대로 병들었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가장 알아봐야 될 분을 못 알아봐. 가장 사랑해야 될 존재를 그렇게 싫어해. 희한하지 않아요? 가장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을 그렇게 싫어해. 못 알아봐.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못 알아봐. 왜냐? 영혼이 죄로 인하여 죄 바이러스에 걸려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주님께서 늘 우리를 초청해 주셔도 늘 완악한 마음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주님께서 이 여인을 보신 것처럼 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러 가지 끝자락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우리에게도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내 영혼의 질병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었다라고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증거가 뭐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말씀 따라 100%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목사님 제가 알아요. 저는 지금 비록 이렇게 살아도 반드시 교회 가야 할 수밖에 없고요. 뭐 또 운명이래요. 그럴 운명이래요. 성경이 운명을 인정 안 해요. 모든 게 하나님 섭리고 하나님 인도하심이죠. 아멘.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요 비록 지금 방황할지라도 반드시 저는 주님께 돌아가야 될 운명이에요. 맞아요. 주님께서 택하셨어요. 부르셨어요. 100% 주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죄의 질병, 영혼의 질병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얽어매었던 그 매임의 정죄에서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지 않은 천국과 지옥이 믿어져요. 이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음성으로 진리로 들려져요. 예배를 드리면 뭔가 새로워짐을 은혜 받는 것을 경험해요. 우리 좌우를 한번 이렇게 한번 축복하실까요? 성도님은 자유와 해방을 얻었습니다. 시작.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다는 건 예수 믿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천국 나중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에 들어온 거예요. 외침에서 더 강한 나라가 도와준 것처럼 사단에 매여 있는 그 닭장 속에 있는 매의 새끼처럼 그 벼룩의 한계처럼 살았던 나의 인생 속에 영원하고 더 강하고 복된 나라,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 속에 침투해 들어왔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여인을 안수하시죠. 13절에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치료하십니다. 이 여인을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했다면 그 놓인 증거가 나와야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단의 죄의 사슬에서 사단의 매임의 정죄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었다, 난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증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 증거가 뭐예요? 직접 손으로 주님 사랑으로 이 여인을 안수하시고 치료하십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곧 펴고, 여기서 이 펴고라고 하는 이 두 글자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핵심 키워드예요. 펴고, 이게 성경 원문 발음으로 하면 안노르소라는 단어인데, 안노르소 이게 뭐냐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의미예요. 자, 다시요. 원래 상태로 되돌아간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핵심 키워드예요.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해방과 자유를 얻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그 증거가 뭡니까? 치료되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된 다음에 그저 천국 가는 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한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숨이 딱 끊어지고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세요.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살아가게 하세요. 왜요? 이 여인을 보세요. 내 병에서 놓였다. 끝이 아니라 선포하시고 사랑으로 안수하시니 허리가 펴졌어요. 매임에서 확실하게 펴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뭘 돌려요? 영광을 돌려요. 바로 이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면 이 여인을 안수하신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회복하십니다. 뭐냐? 죄로 인하여 뒤틀린 세상,
죄로 인하여 왜곡된 세상, 죄로 인하여 삐걱거리는 세상, 죄로 인하여 원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자, 원래 상태로 되돌아간다. 아놀스로 펴고, 이게 핵심 키워드인데, 원래 상태는 어떤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 자,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다. 이게 그런 의미죠.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해서만 그렇게 사랑으로 풀리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사단은 항상 들어가서 너 그랬지, 너 그랬지, 너 그랬지, 그랬지 코너로 몰고 가서 그거에 딱 매이게 해서요, 더 이상 날 향한 하나님의 복된 계획을 생각하지도 못하게 해. 난 그런 사람이야. 난 과거에 그랬어. 난 그런 말 했어. 날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그 복된 계획이 뭐예요? 1번 부적, 2번 고사, 3번 주식, 4번 주님, 5번 성경. 몇 번입니까? 5번이에요. 성경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날 향한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누굴 향한요? 다들 마스크 쓰셨지만 조금 크게. 누굴 향한요? 날 향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복된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내 인생을 향한 설계도예요. 내 인생을 향한 시스템, 내 인생을 향한 내비게이션. 목사님 증거를 대주세요.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게 부활이 증거라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 주님 약속하신 구약의 모든 율법과 신약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증거가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런데 이 매임의 정죄에 빠져 있으면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죄악으로 인하여 뒤틀리고 왜곡된 우리의 생각, 죄악으로 인하여 뒤틀리고 왜곡된 언어, 죄악으로 인하여 뒤틀리고 왜곡된 가정의 모습들, 죄악으로 인하여 뒤틀리고 왜곡된 어떤 감정과 상처들, 이런 것들이 이 여인처럼 허리를 펴야 되는데,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어 뛰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신앙생활을 해도 짧은 인생인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는데도 허리를 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로 회복이 되지 못하고 맨날 원망, 불평, 다툼, 분열, 갈등, 그냥 저냥. 여러분 함께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로 회복. 그게 치료하시는, 안수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나는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말 했기 때문에,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었지만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목사님들이 없었나 봐요. 그 시절에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뭔 줄 알았냐면, 그 시대는, 저희 부모님 세대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막 축복받고 그렇게 그냥 어떻게 살다가 그냥 천국 가면 되는 줄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는데도 제 인생을 보면, 저희 가정의 모습을 보면 가장 죄악으로 인하여 뒤틀리고 죄악으로 인하여 망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원래 상태의 모습을 잃어버린 모습이 가정에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건 뭐 저희 가정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을 향한 복된 계획이 뭐예요? 1번 부적, 2번 고사, 3번 주식, 4번 주님, 5번 성경. 몇 번이요? 5번이에요. 누구 가정을 향한요? 우리 가정. 아, 그렇구나. 그래서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이 우리 가정이고요, 이삭의 가정이 우리 가정이고요, 야곱의 가정도 우리 가정이고요, 요셉의 꿈꾸는 가정도 우리 가정이고요,
다윗의 가정도 우리 가정이고요. 빌레몬의 가정도 우리 가정이고요. 브리스길 라굴라 가정도 우리 가정이고요. 롯의 가정도 우리 가정이고요. 룻의 가정도 이것만 해도 설교 끝나겠다. 계속 룻의 가정도 우리 가정이고, 롯의 가정도 우리 가정이고, 야베스 가정도 우리 가정이고, 모세의 가정도 우리 가정이고요. 다 우리 가정을 향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설계하신 시스템, 내비게이션, 나침반으로 주신 게 뭐냐? 우리 손에 들려있는 성경이에요. 자녀를 키우다가 말 한마디가 그 아이의 인생을 매이게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그 어머니들 뱃속에서 잉태를 하면 이 아이가 한 3개월부터 만 3세까지 무의식 중에 들었던 말이 그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해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심리학자들, 상담학자들, 뭐 어린이 아동 교육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무의식 중에 하는 말이 그 아이의 인생을 얽어매는 거예요. 한 번 했던 말들이. 여러분 그런 모습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죄악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어떤 의미로든지 원래 상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뒤틀린 모습, 깨어진 모습, 왜곡된 모습이 다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오늘 10년째 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어떤 누군가가, 그럼 여러분 10년 동안 아노로서 이 여인이 주님께서 사랑으로 풀리게 하시고 치료하실 때에 원래 상태로 돌아갔잖아요. 즉 하나님 나라로 치료되고 회복된 모습이 여러분 10년 신앙생활 동안 얼만큼 누리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새어머니 밑에서도 살아보고 여동생은 뭐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그래서 이 여동생을 예수 믿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10년 걸렸거든요. 그랬더니 몇몇 성도님들이 저한테 목사님이 10년 걸리면 우리는 몇 년 걸려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여러분 오래 걸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안노로서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치료되고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어지고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함께 고백합시다. 반드시 된다. 반드시 돼요.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우리 가정에 그 치료하시고 회복하신 일들은 놀라워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2021년도 표, 하나님 주신 표죠. 소원의 항구 2021도 의미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런 걸 의미하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어리석고 혼란스러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항구,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그 첫 번째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꾸신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기 위해 이제 고백합니다. 꿈을 꾼다. 꿈을 꿔요. 우리의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이래. 맞아. 우리의 가정이 이삭의 가정이래. 우리의 가정이 요셉의 가정이래. 우리의 가정이 다윗의 가정이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그런 일터래. 하나씩 하나씩 왜곡되었던 생각이, 뒤틀렸던 생각이 벼룩의 그 뚜껑처럼 닭장 안에 있었던 매 새끼처럼 한계를 정하고 난 이것밖에 안 됐다라고 한 그런 인생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주의 말씀으로, 사랑의 터치로, 여러 가지 양육과 교제와 여러 가지 시간들을 통해서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을 향해 꿈을 꿉니다. 일터를 향해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나에게 주셨던 재능,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꿈을 꿉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꿈을 갖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뤄가는 인생을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통해 이 여인처럼 나처럼 이 죄에 매여 매임의 정죄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또 다른 한 영혼에게 주님의 사랑을,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 여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이거 뭐 특별한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신앙생활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세요. 꿈을 꾸세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분들이 많아요. 얼마나 멋진 분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뭔가에 다 매여 있어요. 어떤 말들, 어떤 생각, 어떤 사건. 주님은 그거 다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했잖아요. 품어주시고 회개하고 자유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말씀의 내용 없이 꿈 얘기를 한다면 이건 설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딜 가서 들을 수 있는 강연 또는 무슨 뭐 특강 또는 뭐 자기계발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시간에 나눈 이러한 말씀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꿈을 꾸는 거 죄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꿈을 갖는 거 뭐가 아니라고요? 죄가 아니에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꿈과 비슷한 표현이 뭔지 아세요? 꿈이 있는 성도, 이렇게 여인처럼 구부러져 있었고 펴지 못했던 인생, 매일매일 정죄 있었던 인생, 내 병에서 놓였다. 하나님 자녀 구원을 받았고 치료하심으로 생각과 언어와 관계와 가정과 자녀들과 인생의 모습이 하나하나 치료되고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는 성도, 그 꿈꾸는 성도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꿈과 비슷한 표현이 뭐냐면 응답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거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나와요. 내 입을 이제 닫지 말고, 예? 여러분 보세요. 찬양할 때 제발 크게 하세요. 왜냐? 한 주간 동안 숨 쉬지도 못하고 한 주간 동안 엉뚱한 말만 하고 한 주간 동안 이상한 말만 듣고 살 때가 많은데 찬양의 고백이 내 영을 깨워요. 찬양의 고백이 내 닫혀진 심령을 숨쉬게 해요. 찬양의 고백이 나의 긴장되었던 모든 것들을 안식하게 하고 숨쉬게 하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는 것이 찬양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꿈과 비슷한 표현이 뭐냐? 따라 합시다. 응답. 여러분, 꿈과 비슷한 말이 뭐라고요? 응답.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이제 알았거든. 아, 내 인생 내게 아니구나. 하나님 거구나. 성경은 구닥다리, 사람들이 짜집게 한 편집 비평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예수라는 인물이 원래 없는 건데, 여러분 이제 내년도에 또 대통령 뽑잖아요. 대통령 뽑을 때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게 주변에 있는 뒤에서 조정하는 킹메이커들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 진영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한 인물을 만들어내잖아요. 아이, 그런 것처럼 성경에 남아있는 예수, 부활이 어디 있어? 뭘 기도를 응답해? 예수 믿는 사람들 의지박약 맨날 교회 가가지고 질질 짜고 자기들끼리 이익을 위해서, 뭐 교단의 이익을 위해서, 목사들 이익을 위해서 가상적인 인물로 만들어낸 게 예수라는 인물 아니야? 그랬던 내가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정을 향해 꿈꿔요. 자녀를 향해 꿈을 꿔요. 일터를 향해 꿈을 꿔요. 무의미하잖아요. 여전히 이 사단의 매임의 정죄에 빠져 날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 날 향한 하나님의 시스템, 날 향한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날 향한 하나님의 복된 계획, 지도, 나침반, 이 말씀으로 치료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지 못한 그 인생들의 탄식이 뭡니까? 그 구약 성경 전도서에 보면 나와요. 헛되니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뭐하다고요? 헛되대. 어느 정도 재밌게 하다 보면 더 이상 만족이 안 되니까 더 자극적인 거 찾아가요. 더 정보 찾아가요.
더 뭔가를 찾아가요. 그런데도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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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대. 보장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지금 헛되다라는 말은 헤벨이라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표현인데 이게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손에다가 한숨을 쉽니다. 후 쉬어가지고 내 손에 이걸 담았어. 이게 담겨져요?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하면 손에다가 후 이렇게 해보세요. 시작. 후. 하라니까 진짜 하시네. 이렇게 참 다들 순종을 너무 잘하셔요. 네. 후 이렇게 하면 이게 잡아줘요? 안 잡아지거든.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잡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이 여인을 안수하셨어요. 허리가 펴졌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꿈과 그래서 비슷한 표현은 응답이에요. 예수님 모르는 분들은 꿈으로 끝나요. 그냥 꿈.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꿈은 죄악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인데 그 꿈은 개꿈, 소꿈, 말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뤄가기 위한 꿈인데 꿈과 비슷한 표현이 뭐라고요? 응답이에요. 응답. 그래서 불철주야 기도하는 거예요. 된다. 반드시 된다. 된다. 안 된다요? 된다요? 된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룰 수 없는 인생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루어 주세요. 주의 나라를 이 여인처럼 증거하는 가정 일터 되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가정은 다 누구 가정 이야기예요? 우리 가정, 내 가정이에요. 그렇게 믿고 성경을 읽으세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별별 가정들 다 나. 그게 다 우리 가정 이야기인데 꿈을 꾸시라고요. 그래서 꿈이 있는 성도는 기도하기 시작해요. 오늘날 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안 하는 줄 아세요? 꿈이 사라졌거든. 영원한 내세 천국을 바라보는 꿈, 직분자로서 사명을 따라 감당하고 해내는 꿈, 예? 뭔가 주님을 위해 몸부림치며 살고자 하는 꿈,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자녀들만은 신앙으로 제자 훈련시켜서 이 자녀를 모세처럼 그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낼 때 우리 그 찬양 배웠잖아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정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엄마의 마음은 눈물이 흐르고 흘러. 후렴 부분에 이런 고백이 나와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분께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지키시는 주 하나님 두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인도하시리, 그가 널 지키시리라. 제가 신혜한테 그랬어요. 신혜야, 다음 주 월요일 날에 대부도에 펜션 가자. 그랬더니 옆에 있던 막내딸 담배 우리 집도 그런 날이 온다. 애가 막 어쩔 줄 몰라서 막 감격 막 주님 만났나 봐. 막 감격. 그랬더니 신이 하는 말, 안 돼. 왜? 학원 하루 빠지면 진호 따라가기 힘들어. 공부해야 돼. 그랬더니 담배가 한번 빠지자. 하루만 빠지자. 월요일날 기도회도 없는데. 그랬더니 옆에서 늘 둘째가 그래서 지혜롭잖아요. 이러려고 해야 되나? 어떤 게 나에게 그러다가 엄마, 저는 한번 선생님한테 얘기해보고 갈게요. 그랬더니 막내 가야 되는데
뭘 이야기해요? 내가 지킨다고요, 자녀를? 내가 내 아내를 지킨다고요? 어제 신방 예배 가서 그랬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잠자기 전에 부부끼리 둘이 살짝 손잡고, 싸우지 마시고 둘이 살짝 손잡고 하루에 한 번씩 서로 입술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했으니까 꿈을 갖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가정에 대한 꿈을 갖고 민수기 6장 23절에서 25절에 나오는 대제사장 축복 기도문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꿈을 갖고 축복하죠. 그래서 어색해서 저랑 사모님이 먼저 시범을 보였어요. 우리가 시범을 보입시다. 이렇게 시범을 보였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사모님을 지킵니까? 그때 우리 사모님 하는 말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장하세요. 꿈을 꾸세요.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꿈을 가지자고요. 그래서 꿈과 비슷한 표현이 뭐라고요? 응답이에요. 뭐라고요? 응답. 다시요, 강조합니다. 꿈과 비슷한 표현이 뭐라고요? 응답.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 기도에도 기도하고, 나을 수 없으면 가정에서라도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과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이 여인이 돌린 거예요. 근데 그 회당 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 사람들이 축하하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회당장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14절에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고는 오히려 화를 해요. 아니, 안식일 규정의 율법에 6일 동안 일할 때 병을 고치지 왜 하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고 걷지도 말고 안식만 하라고는 안식일 날에 예수 선생 왜 당신 이런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 15절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뭡니까? 가장 매임의 정죄에 빠져있는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편견에 빠져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죽는 그날까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편견과 의심이에요. 그런데 그 편견과 의심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와요. 육신의 정욕이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공으로 영접하고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과 왕으로 살고 싶은 욕심, 원죄라고도 그래요. 아담과 하와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죄의 욕심. 이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편견과 의심이 늘 우리 안에 이렇게 새록새록 올라와요.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우리는 편견과 의심이라고 하는 매임의 정죄에서 치료되고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자, 쉬운 예를 들어봅니다. 어떤 분이 처음 교회 발을 내딛습니다. 편견과 의심이 있어요. 이 교회는 이런 교회인데, 저 교회는 저런 교회인데, 뭐 이 의심이 되네. 그런데 예배실에 발걸음을 내딛기까지 편견과 그 의심을 어떤 의미로든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치료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십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주일을 성수합니다. 예배 가면 가고 안 가는 게 아니라, 그래 맞아, 확실하게 주일을 온전히 예배를 드리자. 그때도 믿음의 발걸음을 뗄 때에 편견과 또 의심이 작용을 해요. 그때 또 주님께서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편견과 의심을 해결해 주세요. 기도 생활할 때, 헌금 드릴 때, 헌신할 때, 매 순간 믿음의 발걸음 뗄 때마다 이 회당장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발견합니다. 편견에 매여 있으니 결국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하고 더 복된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서 이 회당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15절 16절에 이 외식하는 자들아, 겉과 속이 다른 자들아, 너희가 안식일에 매여 있었던 양이나 가축들을 데리고 나서 자유를 주고 풀어서 물을 먹게 하지 않느냐. 그런데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아 있었던 이 하나님의 딸, 아브라함의 딸을 자유를 얻게 하고 매임에서 푸는 것이 더 가치 있고 더 합당하고 더 복된 일인데 왜 이것을 보지 못하느냐라고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하십니다. 자,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야, 지금 그 상황에서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만 떼면, 지금 그 상황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쭉 해왔는데 지금 그 상황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만 떼면 여기서 내 안에는 편견과 의심을 이기고 내가 사랑으로 함께 할 테니 나에게 맡기고 꿈을 갖고 응답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그 상황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뗀다면 너의 삶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주님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 여러분들을 초청하시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요즘에 의심이 많거든요. 1:1 제자 작은교회가 될까, 오픈가정 작은교회가 될까. 근데 주님 요구하세요. 편견과 의심을 버리거라.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말거라. 여러분, 오늘 귀한 발걸음을 하셨어요. 이 발걸음이 절대로 뒤로 후퇴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17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했지만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대요. 예수님께서 하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는데 그 영광스러운 일이 뭡니까? 바로 겨자씨처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작은 모습으로, 미비한 모습으로 시작해요. 누룩처럼. 누룩이 뭐예요? 빵을 부풀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많은 밀가루 속에 몇 그램 작은 누룩을 넣으면 처음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빵이 부풀어지는 것처럼. 겨자씨 아세요? 처음에 겨자씨를 심으면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싹이 나고 자라나면 아름드리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가 17절에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이 영광스러운 일은 내 안에 시작된 작은 하나님 나라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번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비한 모습에서 이제는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축복의 통로로 나아가고요, 오늘 여인처럼 기쁨과 참된 한숨을 내쉬는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아까 조금 생소하지만 결단의 고백으로 이 찬송을 같이 불렀는데요, 나로부터 지금까지, 어쩌면 나로부터 좋지 않은 것, 복이 안 되는 것, 나로부터 아무튼 별로 가치 없는 것들이 시작돼서 흘러갔다면 오늘부터는 새롭게 나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자녀들에게, 여러 관계, 일터의 모든 삶으로 흘러가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가 기뻐함으로 주님께 삶을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잠시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하는데요,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다시 한번 강조해요. 성경은 내 인생을 향한 그래서 세계적인 제일 베스트셀러, 영원한 베스트셀러가 성경이에요. 성경은 내 인생을 향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날 향한 복된 계획, 나침반, 시스템, 내비게이션, 영원한 보장이에요. 이 복된 계획을 향해 여러분의 삶을 거세요. 이 복된 계획을 믿고 의지하면서 꿈을 꾸시라고요. 예, 꿈을 꾸시라고요. 그리고 꿈꾸는 자는 특징이 뭐라고요? 응답을 사모해요. 응답.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세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기도하는 삶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위해 이 시간 기도해 보세요.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뭔가에 매여 있는 내 안에는 어떤 그 쓴뿌리 연약한 말들, 과거의 일들을 주님께 맡기면서 용서해 달라고 하십시오. 자유케 하실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이름 3번 부르고 잠깐 몇 번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하나님 나라 회복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이름 3번 부르고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